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십계명 강해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십계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십계명의 개론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0장 3절부터는 이제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계명이 3절부터 쭉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은 그 개론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계명 1계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괄적인 부분을 오늘 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십계명. 자, 성경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계명이고, 신명기 5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그 모세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그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다시 상기시키는 장면, 다시 가르쳐주는 장면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 있는 이유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 이와 같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성경책 아까 좀 전에 사도신경을 할 때 성경책 표지를 딱 넘겨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는데, 맨 앞에 표지를 넘기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사도신경이 나와 있죠. 맨 뒤에 표지를 넘기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십계명은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조가 중요해 보여요. 우리의 기독교 교리들을 함축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루겠죠. 근데 십계명을 딱 보니까 별로 내용도 그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하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약간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쉽게 다루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룬 십계명은 그 정도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지금까지도 잘 했듯이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또 이사기도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십계명 강의해 주신대요. 되게 중요합니다. 꼭 같이 가입시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들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이처럼 중요한 법들이 많이 등장해요. 법에 관한 얘기. 특히 모세 오경이라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 그대로 모세 오경은 율법서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 율법,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죠. 출애굽기 20장 이하에는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 그 다음 부분인 한 22절 정도에서 보면은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우리 성경에 소제목으로 달려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22절 위에 보면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1장이 시작되는 부분은 종에 관한 법, 또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12절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폭행에 관한 법, 저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배상에 관한 법, 또 넘어가 보면 16절에 도덕에 관한 법, 23장 1절 공평에 관한 법, 이렇게 무슨 법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또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는 거의 대부분이 제사에 관한 법, 즉 제사에는 무슨 종류의 제사가 있다, A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피를 어떻게 짜고 각을 어떻게 뜨고, 다 이런 제사에 관한 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도 온통 법률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신명기는 이제 압축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애굽,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셔서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천국에 비유하죠. 이 세상 죄에서 하나님 건져내셔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천국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법을 상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통틀어 우리는 신명기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는데, 이와 같이 수많은 법들, 모세오경에 기록,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법들이 대부분은 다 하나같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펼쳐져 있는데 20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20장 22절, 출애굽기 20장 22절. 대부분의 법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수여된 건데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고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자인 모세에게, 자,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0계명만 그 수요 방식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1절, 오늘 아까 읽었던 20장 1절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까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가서 전달해라 라는 것이면, 20장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죠. 이게 10계명이 다른 계명 율법들과 다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법이 바로 10계명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또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10계명은 이제 율법의 어떻게 보면 요약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 율법을 지켜야 뭐 마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도 꽤 있고, 기독교 밖은 온통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금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 좋은 곳에 간다라고 다 믿고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신앙들은.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가를 보면 극명히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구원시켜 준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시켜 준 다음에 십계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이걸 지켰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뭘 지키고 뭘 열심히 하고 이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해가 돼요?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미 구원시켜 놓고 왜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왜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되게 엄하고 규율적이신 분이셔서 그런가? 이 십계명, 이 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미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어떤 표준, 기준을 제시해 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너 천국 못 들어올 줄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넌 이미 선택받았다. 넌 이미 내가 널 구원시켜줬다.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각종 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꾸 알았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뭔가 계명을 잘 지키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 시대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였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어봤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봤듯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시대, 신약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즉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 율법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 강조하던 율법의 역할과 신약에서 강조하는 율법의 역할에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요걸 강조하고 요걸 강조한 것이 좀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아까 우리가 20장 2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너를 종살이 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야. 자, 잘 기억해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을 준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기능으로 율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으로서 율법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지어서 이 구약의 전체 얘기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 좋다고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까먹고 또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또 혼나고 또 죄송해요 회개하고 또 좀 하는 척하다가 또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구약의 이 두꺼운 이야기는 다 그 내용들의 반복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급기야 오시게 된 건데 이처럼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어진 그 관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즉 우리들의 죄, 이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즉 율법이 기준을 제시해 주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 도심에서 신호등이 잘 작동되면 그 신호를 보고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이게 법이잖아요, 법. 그랬을 때 교통 흐름이 원활한 것처럼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면 이런 시골길은 상관없지만 복잡한 도심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등 고장 났으면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엉켜버리잖아요. 이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 자, 정리해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역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게 율법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해주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다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구약의 전체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앞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법률서적인 거죠. 이 율법서 5권에 기록되어 있는 각 세부 조항들,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해라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쭉 뽑아봤더니 총 613가지가 있다 그래요. 율법 13가지. 그 중에서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부정명령이 248가지. 우리 십계명에도 뒤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부정명령이죠. 저 5계명에 가보면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긍정명령이죠. 뭐뭐 해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처럼 하지 말라는 게 총 248가지, 뭐뭐 해라, 이게 365가지라 그래요. 이런 총 613가지의 율법들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로 딱 함축해서 모세한테 알려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딱 2가지 계명으로 아주 알차게 핵심을 요약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신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원이가 한 절 읽고 내가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613가지 또 10계명의 그 10가지 이거를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 십자가가 그래서 이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건데, 하나님 사랑. 이 수평은 가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인 거죠.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거죠. 그 다시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사랑.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다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의 알맹이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조문대로 그들이 문자적으로 이 계명을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즉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이 613가지를 다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해석 적용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뜻이야.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막 이렇게 이 문자에 막 얽매여 있는 해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의 정신인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근본 핵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기록한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시편 1편 1,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즐거운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할 거다라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계명은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기쁜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성원이 이 자리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방공중대, 사이대대, 군기교육대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